아멘.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시리즈입니다. 절대 시리즈 어떻게 보면 왜 절대란 말을 쓸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란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규진이가 실수를 했어.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앞으로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그럴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하죠.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절대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절대 능력. 이번 주 말씀이 절대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가 나의 것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요즘 메시지가 계속 뭡니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7망대 세워야 됩니다. 7망대.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첫 번째 망대가 성삼위 망대죠. 성삼위 망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십니까? 지금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는 도피성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성취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뭘 이룹니까?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살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망대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 그게 9가지 보좌죠. 들어오네 9가지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첫 번째가 뭡니까?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동물들 집에 오래 키우면 이게 지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 못해요. 사람 행세를 막 한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절 때 다 제사 지내고 막 불신자들은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집에 아무리 동물 오래 뭐 영악하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제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 안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하나님의 영에 내가 이만큼 충만한 자를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다. 불신자가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러면 이 삼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요? 삼초월의 응답. 뭐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3가지 전무후무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요게 9가지 보좌의 수.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3시대를 살리는 거죠. 3시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 되는 겁니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 왔을 때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도 못 누릴 뿐더러 불신자보다도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문제는 온다니까요. 공동묘지만 문제 없지 모든 곳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문제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빠지면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오직 될 때 문제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갈등 생기죠. 말씀드렸잖아요. 시누이 미운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미운 짓을 하는데. 그런데 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살릴 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과거가 진짜 뭐 되는 겁니까? 발판되고 내 오늘의 문제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안 속게, 오늘을 살리는 사람이, 오늘을 계속 살리면 오늘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된다니까. 근심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봐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리니까 어디에 턱 빠져봅니까? 불신앙에 턱 빠져보잖아요. 그래 언약 안 잡고 자기들의 현실을 딱 붙잡고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 죽나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불신앙 결과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내 현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현실은 팩트라니까. 근데 팩트 때문에 뭘 놓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팩트를 놓쳐버린다니까. 그럼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오늘 낮에도 제가 위덕대 애들 만나고 그 얘기 했는데요. 막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 예수 같은 소리 안 해. 하나님 같은 소리 안 해. 하나님이 어딨노? 비는 너가 부모나 잘 믿어라. 막 이러거든. 막 조롱하잖아요. 명절 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친척들. 그 하나님 한 번만 보여봐. 김 목사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럼 그래요. 선생님 정신을 내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여드릴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그게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시대 살리는 7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회복해야 되죠. 뭘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 했습니까?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뭘로 살려요? 우주의 비밀로, 우주의 힘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 또한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뺏겨버린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의 시스템, 불신자들의 그 조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뺏겨버린 이 현장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그게 5가지 위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이걸 보고 오토리티라 그럽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역입니다. 영역. 영적인 힘 안에서 지력이 나오고, 영적인 힘 안에서 체력이 나오고, 영적인 힘 안에서 경제력 나오고, 영적인 힘 안에서 인력, 만남의 축복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나의 문제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나는 영적으로 문제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남 받았는데 뭐. 그런데 내 수준이 지금 어디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위로부터 오는 이 오토리티를 얻어야만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까 말했잖아요. 팩트에 안 묶인다니까. 팩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팩트에 묶여버린다니까. 현실이거든, 사실이거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현실이거든, 사실이거든. 진짜 7 족속은 진짜 거인들이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완전히 뭐 광야에서 뭐 40년 동안 유리방랑해가지고 이거는 뭐 전쟁도 못하고 이거는 뭐 군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마중이 비슷하거든. 게임이 안 돼, 이거 붙어 놓으면. 뭘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팩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팩트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팩트를 따집니다. 목사님 현실을 봐야죠. 목사님 사실을 봐야죠. 맞죠. 근데 그 사실이 나를 그러면 살리고 있냔 말이야. 그 현실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 현실이 나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뭘 죽이고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죽이고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뛰어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영적 사실 얘기하고 영적 사실 붙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자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와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하고 예배에서 제일 심각하게 무너지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팩트입니다. 우리 교회 팩트가 일타이라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실이 일타, 맞잖아요. 팩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팩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불신앙했습니까? 팩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 붙잡고 무너진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비현실주의자가 되라, 비이성주의자가 되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팩트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맨날 놓친 게, 유대인들이 맨날 놓친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욕했습니까? 팩트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렸다니까. 믿음 안에서 팩트를 봐야 그 팩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와 예배 팩트 때문에 다 놓칩니다. 팩트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놓쳐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 그냥 매주 그냥 드리는 거, 나 교인이고 나는 그냥 중직자고 나는 랩런트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팩트를 놓친 거예요. 아니 팩트 때문에 영적 팩트를 놓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친 거라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가 존재합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거 힘이 없으면 6번째 망대를 못 세워요. 왜냐하면 이 CBDIP가 봐요. 언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랩런트는 미리 이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고 그게 꿈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더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미리 5가지 절대를 사실적으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망대, 미리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영적 상태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2, 3질 지유섬에서는 엄밀하게 하면 나의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내가 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3가지 뜰입니다. 이게 뭡니까? 237, 이방인, 치유, 기도, 서밋, 아이들의 뜻. 3가지 뜰이잖아요. 요 7망대가 분명하게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오면 계속 뭐 놓고 기도했냐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왜요? 아까 말씀드린 팩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그러니까 자꾸 팩트 잡고 기도한다니까. 그 팩트 잡고 기도하니까 뭘 놓쳐요? 영적 팩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 기도 안 해요. 요새는 문제 해결 놓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솔직히 뭐 하느냐, 새벽 기도 딱 마치면 이 기도만 합니다. 뭐 빨리 하면, 이거 빨리 하면요 7가지 하는데 한 10분이면 해요. 빨리 하면. 근데 하나하나 풀어서 하면 한 30분 걸립니다, 진짜. 난 30분까지, 유 목사님은 30분 걸리는데 나는 30분까지 안 되더라고. 다 풀어서 하는데도 시계 보이 한 20분 돼, 20분. 제가 아직 그만큼 기도 응답을 못 누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만 기도하네. 이거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뭡니까? 소통하는 기도는 할 게 없는 거라. 그러면 이거 20분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말씀 읽어요. 이번 주에 주실 말씀, 이제 지난주 도피성 말씀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20장 말씀이 20장.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걸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대해서. 그 20장 말씀을 월요일 날 읽고 화요일 날 읽고 오늘까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20장을 3번 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읽을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여. 읽을 때마다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와닿아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묵상이 중요하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오늘 묵상하는 거랑 내일 묵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 뇌에 오는 정폭이 다르고 우리 영혼에 미치는 정폭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거는 반드시 부문. 그러니까 신명기의 제일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각인시켜라. 그게 키요, 키. 어디서요? 가나안 들어가면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왜? 가나안 안에 있는 팩트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팩트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상상하다가 망상하다가 공상하다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안 일어날 일을 놓고 막 상상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니까. 팩트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망했다니까. 중요한 건 팩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죠. 아, 그래, 내 눈앞에 있는 팩트,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7망대를 빨리 세우는. 그래서 이 7망대를 세운 사람이 가는 여정이 뭡니까? 그게 7대 여정입니다. 똑같죠? 7대 여정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게 여정이잖아요. 우리 은성교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가정의 여정을요, 우리 가문의 복음화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만 놓고 보면 또 팩트 때문에 또 접근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절대 안에서 봐야지. 안 그러면 팩트 때문에 또 속아푼다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자주 속아요. 저도 속죠. 제일 잘 속는 게 자기 자녀들한테 대해 속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는 율법적으로 안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안 돼. 그게 부모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둘째 지금 집에 있거든요. 예배도 안 왔어. 그런데 그걸 율법적으로 때리면 왜 됩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목사 딸이라는 게 뭐 다른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놀면서 예배도 안 왔네. 영적 사실로 보면 예인이는 은성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영적으로 보라니까. 영적으로. 왜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가 은성교회에 와야 됩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영을 돕고 살릴 수 있으면 우리 은성교회 와야 돼요.
근데 살릴 수 없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은혜 받는다? 다른 곳 가는 게 그게 맞을 수 있지. 절간이 아닌 교회를 간다면. 우리 연성교회를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절을 간다. 그때는 이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서 은혜 받는다? 그거는 한번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래서 10가지 비밀의 시작이 뭡니까? 노바디잖아요. 나싱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10가지 비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10가지 발판. 모든 것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있죠?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5가지 확신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9가지 흐름. 내 하는 업에 진짜 넓이, 높이, 깊이 전문성 300% 얘기했잖아요. 전문성과 시스템과 현장성 이게 300% 갖춰져야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인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위, 아래, 옆 다 살펴야 된다니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62가지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삶. 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60개의 삶 안에 보면 9 흐름도 또 있고 10가지 발판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합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로 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 안 된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서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방면으로. 자, 예배 요소 많죠? 찬양, 말씀, 기도. 거기 헌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광고도 들어갑니다. 광고도 예배 요소입니다. 몇 번씩 광고했는데 묻더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온전히 예배의 축복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광고 다 알아야 됩니다. 광고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7대 여정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 이거는 누구의 여정입니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는 무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걸 전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직장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지. 학교가 더 필요하고 성공이 더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배 이거 멍청한 걸로 보인다니까. 예배한다고. 우리 아버님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엄마가 워낙 교회를 막 일절 오지가 뭐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배 안에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배 안에서 내 건강도 나오고 예배 안에서 우리 자녀들 미래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예배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퀄리티에 질이 달라집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 진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루의 예배가 이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지? 영적으로 어떤 거지? 이 여정 안에서 결론이 이걸로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중에서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게 뭘로 나타났어요? 도피성으로 나타나요. 도피성. 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도피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어 있다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아래 살아가는 겁니까?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였다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뭐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 율법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하는 율법의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율법에 묶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무능한 거예요. 내가 능력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 안 죽여요.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왜 죽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손해를 봤다든지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데 그걸 내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되어 있잖아요. 미워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지나갈 때 뒤통수 땅 도끼로 내렸죠.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능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뭘로요? 이걸로만 된다니까. 이걸로. 7망대 통해서만 율법과 무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결국 봐요. 이 7망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역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뭐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 아닐까요? 오직 될 때 율법을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무능이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까지만 강조한다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야 진짜 참된 구원받은 자의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무슨 구원은 단회성인데 이루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을 때라야만 그 구원이 진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져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완전 위의 단어가 뭐 온전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뭘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그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죽는 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어디로요? 이제 내 육에 있다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 영혼이 이 헌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집이 허물어지고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는 게 없어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래 살 필요 없다니까. 이 시간에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쌍사 가든지 저 영일대 가가지고 부어라 무엇이라 니나노 그게 훨씬 낫지. 그런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본향을 간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뭘 하는 시간이요? 망대 세우고 우리가 이 여정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시간. 그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도피성 안으로 온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다 여러분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도피성에서 뭘 해야 됩니까?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땅도 줘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진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도 준다니까. 언제 돌아나가느냐. 근데 그 사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영원한 도피성. 이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신분이었는데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이 마귀 종노를 하는 데서 우리를 뭐 하신 거요? 용서하신 거요. 그래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절대 사랑이죠. 무엇과 그러면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갖지 마라? 내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에 빠지지 마라. 현실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뭐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부러움, 탐심, 비교의식, 상대주의, 경쟁의식, 피해의식. 그래서 꽤 표현이 좀 웃기지만 똑같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내 앞에서 하는 게 내 거보다 훨씬 많아. 그 사람 화장실 가는 동안 싹 바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 사목에 훨씬 많아 보이더라고. 똑같이 시키는. 바꿔놓고 보면 똑같아.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 못하도록 두세 사람 정인세하라는 거는 아예 뭘 제하라는 겁니까? 이거 악을 아예 뭐 하라는 겁니까? 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제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뭐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해라. 왜? 악을 제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내게 향한 행동은,
그건 지금 죄가 맞다니까. 악하다니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마저 내가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목사님이 안 당해봤으면 몰라요. 남들은 그러죠. 사모님 좋겠다. 저런 목사님하고 살았어. 우리 사모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봐라. 옆집 아저씨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항상. 근데 옆집 아줌마는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살아봐라 그래요. 그게 속는 거요. 뭡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이게 성경에서 시작된 거거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의 죄는요, 억만급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야 진짜 악에게 안 속아요. 악을 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웠죠, 시대가가. 미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미운 마음 드는 거는. 싫은 마음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뭘 놓친다고요?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용서 안 돼. 그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이것만은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은 막 그 얘기만 하면 얘가 찌릿하고 막 아프고 일치? 아프다는 그 자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찌릿하고 뭐 없어요. 간지럽고 찌릿하고가 없다니까. 뭐가 안 된 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때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진짜 거듭난 존재고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전에 갖고 있던 거. 바울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나는 진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거 배설 웃지 바울이 보면. 뭐 옳은 대학도 안 나왔지 뭐 그렇다고 뭐 재산이 있나 뭐 인물이 잘생겼나 뭐 건강이 좋나 뭐 몸매가 좋나 얼굴이 1대1 정말 싫어 나도 1.2대 1만 돼도 좋겠어. 1.7은 욕심이고 모델들은 거의 1.75대 1이더구만. 그래야 모델 되대. 저는 요 상반신 모델은 할 수 있어요. 안정키 모델은. 근데 서부면 안 돼. 그 1대1인데도 밑에 게 또 휘었어. 일자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내가 체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도피성 메시지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피성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과거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고는 뭘 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문화라는 좋은 걸 가지고 팩트라는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정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후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나의 삶의 직장 현장 업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서 나의 무능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